이사야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제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큐티를 하다 보면요, 처음에 우리가 목사님한테 큐티를 배울 때 막 이렇게 좀 착각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냐면 목사님이 여러분 각자가 이 9가지에 있는 구절 중에 은혜 받고 적용될 구절을 여러분이 각자가 찾으면 되는데 1절부터 9절까지 다 해설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나 내나 배운 게 이거라서 날밤도 깔 수 있어요. 근데 큐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계속 묵상한 말씀 중에 한 가지가 팍 오면 그 말씀을 삶으로 적용할 것을 하나 깨달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오늘 큐티를 했다면 9절 이거 마지막 절 가지고도 큐티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걸 바로잡으면 뭐겠습니까? 내가 굳게 믿어서 굳게 서리라 이 말입니다. 내가 굳게 서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엎어지는 이유가, 무너지는 이유가,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럴 때 내가 나에게 원인을 찾는다면 내가 굳게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생길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운이 없을까? 어떻게 나한테만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어떻게 이렇게 일진이 사나울까? 내 팔자는 왜 이럴까? 그럴 때 오늘 마지막 자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굳게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면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굳게 믿으면 결과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가 굳게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굳게 서고 싶으면 뭐 하면 됩니까? 굳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나 요거 할래. 그러면서 또 요거 뭐 붙들고 있을라. 얘가 예를 들어서 큐티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보면 오늘 이제 이 본문 전체를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남북 이스라엘이 살롱당한 갈등과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남과 북이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서 어떨 때는 동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관계를 맺기도 하고 어떤 때는 결혼관계로 사돈을 맺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막 첨예하게 갈등을 일으키고 대적자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포나라를 막 정복하고 섬멸하라는 계획과 그 협박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악화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남유다의 그 왕은 누구였냐면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선왕인지 악한 왕인지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 딱 규정 짓기가 애매한 사람이에요. 나쁘다고 말하기로는 좀 불쌍하고 잘했다 하기로는 별 한 게 없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애매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애매하고 곤란한 사람이냐면 성격이 정말 우유부단하고 심약하다는 겁니다. 어찌할 뻔을 모르고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약하니까
마음이 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사람이 한나라의 절대 1인자라는 사람이 선지자에게 호통당합니다. 뻑하면 선지자한테 혼납니다. 그러니까 왕인데도 선생님한테 맨날 지적질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하스 왕이 참 성격이 딱하고 참 안 됐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고 비판하고 비난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큐티하는 우리로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적용해 보면 이게 딱 저 이야기인 거예요. 우유부단하고 쉽게 결정 못하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쇼핑하는 사람은 가격 비교하고 성능 비교한다면서 그 많은 도 대도 안 한 거 가지고 하루 종일 보고 있다고. 하루 종일. 어떤 게 싼가 어떤 게 더 괜찮은가. 시장 가서도 그죠? 오만 데 가서 가격 다 물어보고. 근데 그게 싼 거 사가지고 기분 좋지만 감상해보세요. 머리 아프고 열나고 피곤하고 시간 가고 배터리 나가고 전기 나간 걸 어떡할 거요. 그 시간에 생산적인 일을 했으면 더 좋지. 그렇다고 사고 나서 보니까 더 싸고 더 좋은 거 따로 있어. 그거 왜 있습니까? 우유부단한 거예요. 결정을 못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를 한탄할 때 보니까 판단 부족하다. 그래서 그걸 요즘 사람들 뭐라고 하니까 선택장애. 저한테 그게 싹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생활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할지 할 때 당위는 알면서 현실에서 내가 정말 이러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제대로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게 제 컴플렉스더라고요. 아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고민될 때가 많죠. 고민될 때가 많죠. 해외여행을 가는데 갈까? 교회를 제낄까? 갈까? 제낄까? 갈까?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그것도 공짜로 생겼다면. 안 그러면 내가 개똥을 부었는데 안 가면 내만 돈 까먹는다면 뭐 1년 52주인데 하나 빠진다고 뭐 어찌 될까? 반반 나오는 인간도 있고 뭐 3분의 1 나오는 인간도 있고 뭐 크리스마스 부활절 한 번씩 오는 사람도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그게 뭡니까? 선뜻 이렇게 결정하지 못하고 하니까 막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지요. 저도 만약에 그런 기회가 오면 목사가 아니면 아니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게 길을 보여주시고 선택할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길을 보여주시고 내게 용기를 주십시오. 이거 정말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눈 질끈 감고 믿음으로 생활해야 되니까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돈 날라갑니다. 믿음을 선택하면. 근데 용기가 있어야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막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도 믿음을 선택하려면 그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남은 행복한데 난 교회 가서 힘듭니다. 불안합니다. 그래도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 용기로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보여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길을 보여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길을 보여주시고 용기를 주소서. 길을 보여주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1절 중반절에 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냐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을 베가가 동맹이었다. 이 말은 뭡니까? 이방에 있는 아람 나라의 르신이란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두 나라가 동맹하여서 어디를 친다고 이야기합니까? 1절 중반절에 예루살렘을 쳤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남유다를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합하여서 남쪽 나라 한 나라를 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침을 당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남유다, 예루살렘이 있는 남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포를 치기 위해서 남의 나라하고 손잡았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많죠. 삼국시대에 보십시오. 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치려고 어떡합니까? 당나라하고 손잡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당연합 아닙니까? 나당연합.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뭐 동포도 없고 뭐 오랑캐도 따로 없는 거죠. 그런 일들이 오늘 성경에도 지금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1절 마지막에서는 싱겁게 결론부터 다 말합니다. 다 생략하고 결론부터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을 쳤는데 완전히 쳤다고 이야기합니까?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행 부분은 사실은 뭐냐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 1절에서 결론이 다 끝난 겁니다. 이거. 결론은 다 끝났어요. 근데 2절부터 9절까지는 뭡니까? 그 상황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의 맨 끝에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9절 뒤에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싸워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어서 9절 끝에 그렇게까지 했지만 두 동맹군이 남유다를 이기지 못하더라, 예루살렘을 치지 못하더라 이래야 되는데, 왜냐하면 1절에서 다 결론을 지어버렸습니다. 이 두 동맹군이 이기지 못하더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재방송보다 더하는 거죠. 스포츠 중계가 가장 스릴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포츠 중계를 딱 보면 뭡니까? 누가 이길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막 손에 땀을 쥐고 막 서로 긴장하고 막 이기면 막 환호하고 막 지면 막 내가 진 것처럼 어디 우리 집안이 몰락한 것처럼 막 몇 시간을 슬퍼하고 그러잖아요. 나라 망한 것처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막 밤에 중계하는 건데 나는 저는 웬만하면 잡니다. 밤새워서 경기 잘 안 봐요.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면 6시, 아침 6시 뉴스에 결과 나오잖아요. 그러고 한 낮에 재방송 봅니다. 그럼 그게 재밌습니까? 재미는 없는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안심되는 거라. 근데 지금 여기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결론을 받았습니까? 아직 받지 못했습니까? 아리까리합니까? 여기 까딱하면 지옥 갈 사람도 있는가 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결론을 이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근데 지금 그 결론 받은 것으로 그 천국에 가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그 결론을 이미 받았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가 있습니까? 이미 구원 받았습니까? 천국에 가 있지는 않죠. 근데 이미 결론을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서 마지막 주님 오셔서 주님의 나라까지 이끌 때까지 뭡니까?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고 있지만, 마지막 결론을 저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결론은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결론은 다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니까 결론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머지 삶은 뭡니까?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그 삶이 어떻든 간에 저 여러분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변합니까? 변치 않습니까? 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삶은 그냥 덤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삶이 힘들어. 이 삶이 괴로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무서워. 두려워. 포기하고 싶어. 사기치고 싶어. 덩쳐먹고 싶어. 훔쳐라도 먹고 싶어. 그렇게라도 행복하고 싶어. 잘못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무엇입니까? 이미 결과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은 뭡니까? 재방송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관심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심하라고. 안심하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일들이 지금 앞으로 일어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수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더라도 우리 마음에는 뭐 하라는 겁니까? 안심하라고, 안심하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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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 이 세상, 불꽃 같은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표로 안심하며 굳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도 그 말입니다. 아무리 치려고 해봐라. 아무리 잡아먹으려고 해봐라. 아무리 짓밟으려고 해봐라. 그래도 능히 이길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 뭐라고 해요? 1절 끝에 그 시도는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쳤으나 1절 끝에 뭡니까?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복을 실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더 저와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봅시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살려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뭡니까? 아예 우리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하나님 저 적들이 시도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적이 막 앞으로 와요. 그리고 접전해요. 나를 만나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적이 침입하거나 도전하면 우리 마음이 녹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너무나 게으르고 우리는 너무나 심약하고 우리 마음은 너무나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어떡하냐면 하나님 무조건 이기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소원은 뭐냐면 저기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았으면 좋겠어. 가까이 오지도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 아직도 이기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가까이 와서 우리 앞에 얼른 거리면 뭐니까 하나님 안 들어주시네 이러면서 마음이 높고 무너져가지고 기도 때려쳐버리고 하나님 원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랍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들어왔어요. 두 동맹군이. 분명히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왔는데 어떡합니까?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비록 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공격할지라도 저건 우리를 능히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그 부분에서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병력으로 우세인 동맹군이 유다를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두 나라가 합쳐서 한 나라를 잡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나라라고 보면 안 됩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갈렸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렸는데 북이스라엘은 12지파 중에 몇 지파가 거기 붙어 있습니까? 생각 안 납니까? 10지파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는 몇 지파가 그럼 붙어 있는 겁니까? 아이고 산수다 하기 싫은가 봐요. 2지파 남았잖아요. 12지파니까. 2지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10대2입니다. 5대1입니다, 이게. 그 정도로 남유다가 열세입니다. 그런데 아람이란 나라와 또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뭡니까?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미리 계산을 합니다. 접전하기 전에, 마주치기 전에, 적들과 부딪히기 전에 객관적인 정보로 미리 승패를 다 예상하고 가릅니다. 저 전력을 보니까 안 돼요. 이기지 못해. 그러는 거예요. 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뭐랍니까? 안 돼요. 참 세상 물정 모르네. 안 돼요, 목사님. 집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안 돼요. 접어야 돼요.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과 북쪽에 두 나라가 합치고 10지파와 한 나라가 합쳐서 강대한 나라가 이 작은 나라를 침공하여 온다고 그럴 때 객관적인 데이터와 객관적인 분석은 뭡니까? 분명히 집니다. 예루살렘이. 분명히 유다가 집니다. 거기다가 심약한 아하스 왕이 있으니 백성들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없어요. 분명하게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들어야 되겠네.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정작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뒤집고 능히 감히 그들의 그 뜻을 꺾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력이, 아무리 누가 봐도 숫자적으로, 아무리 봐도 계산적으로 이것은 열세고 이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감히 능히 누가 그것을 뒤집는단 말입니까? 하나님 계신 곳에는 능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극복해 계시고 그것을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내 앞에까지 와도 감히 하나님의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전력적으로, 계산적으로 내가 불리할지라도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말씀하냐면 감히 널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똑바로 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냥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냥 냉정한 분석가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주 사리에 밝은 세상 사람인지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너 자신은. 만약 하나님의 결정은 뭐냐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능히 너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능히 너를 이길 수 없다. 내가 무엇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무엇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신하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능히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확실히 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리를 확실히 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적들이 내 앞에 와도 감히 하나님의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적들이 내 앞에 와도 감히 하나님의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세상 사람인가? 똑똑한 사람인가? 이치를 잘하는 사람인가?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거기서 성패가 갈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이 전쟁이 진행되는 이야기는 2절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리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다 이러죠.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일렀다. 이 말은 뭐냐면 유다 내에 다윗의 집에라는 건 뭡니까? 남유다 안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아스 왕에게 지금 사실을 알렸다는 겁니다. 아람과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이 동맹하여서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딴 사람이 이야기해 준 겁니까? 우리 사람이 이야기해 준 겁니까? 우리 내부에 우리 사람이 이야기해 준 겁니다, 이게. 사실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지만 자기 공동체의 사람의 길을 꺾는 내부 전단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뭘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안에서 꼭 누구가 안 된다고 그러고 꼭 협조 안 하고 꼭 뒤로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김 빼는 전문. 바깥에서 김 빼는 게 아니더라니까. 우리 안에서 그런다니까. 뭘 하려고 그러는데 안 해. 뭐 하려고 그러는데 이상한 소리에. 뭐 하려고 그러는데 또 정보는 많아. 그러니까 어디서 그거 하다가 망했다고 그러던데 또 이래 사. 스타트 하려고 막 머리끈 매고 막 운동화 끈 딱 조여매고 딱 출발하려고 이러고 있는데 막 뒤에서 막 슬리퍼 신고 와가지고 찌직거리면서 안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바깥에서 있는 겁니까? 안에 있는 겁니까? 이 어떤 사람이란 거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게 무서운 일이죠. 근데 적들이 입장에서는 이거 효과 만점입니다. 김 빼는데 효과 만점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보다 안에 있는 사람이 김 빼는 게 효과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저거 여러분 진짜 애시당초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저거 여러분. 애시당초. 뒷짐지고 뒤에 서고 이러지 말고 애시당초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 내부의 어떤 사람의 그 소식을 듣고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누구의 마음이 흔들렸다고 이야기합니까? 왕의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 같이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같이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숲이니까 한 나무가 아니고 나무들이 모여서 숲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람에 한 나무가 흔들리니까 같이 싹 다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왕과 백성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진 겁니다. 게다가 지도자인 1인 아하스 왕이 심약함으로 불씨를 온 백성에게 전염시키는 겁니다. 이거 한 사람이 시작하면 전염되는 거예요. 다 불안하거든. 근데 한 사람이 나서서 믿음을 가지다 하면 그렇게 쭉쭉쭉 나가는데 정말 지도자인 사람, 저 모든 사람들이 왕 지도자 아하스 한 사람만 보고 있는데 왕의 마음 흔들리면 다 같이 쫙 흔들리는 거죠. 이거 전염병 같은 겁니다, 이게. 소문, 심약함, 불신앙 이런 거니까 완전 순식간에 전염됩니다. 이거 뭐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순식간에 전염됩니다. 순식간에 손을 놔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이 병원균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거죠.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마음의 병원균에는 사기 꺾는 소문, 마음을 약하게 하는 심약함, 믿음을 버리는 불신앙 이런 것들입니까? 아주 치명적인 전염병입니다. 세 가지만 한번 볼까요? 소문, 심약함, 불신앙. 한번 해볼까요? 소문, 심약함, 불신앙. 하나씩 해볼까요? 소문, 심약함, 불신앙. 이게 뭡니까? 전염됩니다. 전염. 나 몰라, 뭐, 당신들 알아서요. 나는 막, 반대를 안 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뒷짐지고 있는데, 그거는 순식간에 전염됩니다. 그것도.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소문, 심약함, 불신앙, 이런 것이 전염병이라는 것을 알아서 이것을 극복하고, 내가 그 병원균, 내가 그 확진자, 안 그러면 내가 그 보균자가, 내가 그것을 막 일으키는 사람, 그것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내가 소문을 퍼뜨리거나, 내 마음을 약하게 하거나, 내가 불신앙을 가지거나, 내 공동체 안에서 그런 마음을 막 극복하고 막 의도적으로 막 이겨내려고 해야 돼요. 사람 마음이 어떻게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소문이 막 들리죠.
마음도 약해지죠.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계속 키우다 보면 불신한 게 자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근데 이걸 막 의지적으로 이겨내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막 싸우려고 막 부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막 그런 의지와 막 전투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자 3절에는 이 마음의 병을 고치려고, 이 병균을 이겨내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파견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파견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사야, 두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이사야의 아들 스알 야숲이 같이 왕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아들 스알 야숲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의 뜻이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라는 뜻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죽지 않는다. 사는 자가 있다. 어떤 자가 산다는 겁니까? 우리 말대로 하면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남은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돌아온다는 뜻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곳에 세워놨기 때문에 분명히 돌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뭡니까?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 뜻이 스알 야숲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사야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라는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어떤 것에 대한 구원이겠습니까? 위기와 두려움과 절망과 죽음에서 건져 옮기시는 분은 오직 누구뿐이다? 여호와뿐이다. 그래서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어떤 수렁에서도, 어떤 위기에서도, 어떤 두려움에서도, 어떤 죽음의 위협에서도 건지시는 유일하신 여호와밖에 없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라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병이 있을 때 우리에게 사기를 꺾는 소문, 마음을 약하게 하는 심약함, 또 우리 믿음을 저버리는 그 불신앙, 그런 것들이 퍼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알 야숲과 이사야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구원의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할까요? 약속을 붙들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요. 약속을 붙들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뭡니까? 이 병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서 나는 돌아갈 수 있다. 모든 것이 멸망할지라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 나는 산다.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왜? 하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4절에 이 두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에게 줄 메시지가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4절을 요약해서 동사만 이야기하면 네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뭡니까? 삼가라는 뜻입니다. 삼가라.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뭐랍니까? 삼가며 이러죠. 첫 번째는 삼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조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면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끝에 가면 뭐 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 네 가지 우리가 다 찾았다. 그죠? 첫 번째는 삼가라. 두 번째는요, 조용하라. 네 개를 합치면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요 네 가지를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가라는 뜻은 뭐냐면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두려움에 쫓겨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급한 경우 많잖아요. 막 일들이 막 갑자기 몰려올 때, 한꺼번에 일들이 갑자기 몰려올 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뭡니까? 포기하기 전에 우리 뭐 합니까? 쉽게 말해서 짜증내잖아. 걔네 남한테 폭발하고 이러잖아. 그래서 어떡합니까? 함부로 행동하잖아. 그러니까 막 급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급한 일이 있어요. 빨리 이 일을 진행해야 돼요. 그런데 막 어머니들이 뜨개질하다 실이 막 엉켰어요. 예? 실이 엉켰어요. 엄마가 실을 이렇게 풀고 감는다고 저도 어릴 때 했는데 두 손으로 이렇게 실 쥐고 있으면 이렇게 실 풀고 이러면 엄마가 실 감고 이러는데 막 하다가 졸고 이래가지고 엉키면 막 엄마한테 찌워 맥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실을 쭉 당기면 이 엉킨 줄은 어떻게 됩니까? 더 엉키죠. 예? 더 엉키는데 이걸 뭡니까? 다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그 오를 찾아서 차고 하면 그걸 풀릴 수 있죠. 근데 성질이 급해가 성질이 들어가지고 가위로 쓱 끊어버리더라는 거지. 그러면 그게 풀립니까?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우리말로 할 거예요. 승질 부리지 마라. 일망친다는 겁니다. 승질 부리면 일망친다 이 말이 뭡니까? 삼가라 이 뜻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조용하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을 가졌으면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막 떠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막 다른 데 물으러 가고 상담하러 가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면 상담하러 가가지고 상담하기 제일 쉬운 사람이 뭡니까? 자기 할 말 싹 다 해. 그게 뭐 목사한테 가든 심리 상담가한테 가든 점쟁이한테 가든 말 들으러 온 게 아니고 자기 말 싹 다 해. 왜 싹 다 합니까? 답도 자기가 싹 다 알고 있어.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거든. 믿음이 없거든. 그러니까 오만 소리 다 하고 오만 소리 다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진다면 평온하게 조용할 수 있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말해요.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어디를 찾아가요. 불안하기 때문에 전화기를 켜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오만 대 전화하고 오만 대 문자질하고 오만 대 카톡질하고 그리고 결론 내는 건 이상한 짓이요. 근데 믿음을 가지면 뭡니까? 조용할 수 있으면 이거 뭡니까? 평온하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평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뭡니까? 조용하라는 겁니다. 조용하라는 뜻은 뭐였습니까?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면 평온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 근데 그게 저도 이렇게 말해요. 저 성질 급하면 저도 앞뒤 못 가립니다. 저도.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만 급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 다 같이 변화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평온한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또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 낙심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마음은 마치 너의 이웃, 형제, 자매, 동포가 들려주는 그 모든 소식들이 진실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니 그에 붙들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소문을 들으면 뭡니까? 두려워하고 소문을 들으면 낙심합니다.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을 들으면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면 왜 두려워하고 낙심하냐고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개를 같이 붙여놓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세상 말을 듣기 시작하면 두려워하고 낙심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과 낙심을 내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과 낙심을 내쫓아라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릇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뭡니까? 밥그릇에다가 밥 먹지 솥에다가 밥 안 먹잖아. 그러니까 솥보다도 작은 밥그릇을 놨다는 겁니까? 이 밥그릇이 내 한계라는 거잖아. 이것만큼이라는 거잖아요. 솥만큼 먹으면 어떡합니까? 배 터져 죽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담을 수 있는 한계도 있는데 우리가 담아야 들어갈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두려움과 낙심이 여기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이 두려움과 낙심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 그릇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같이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낙심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두려움과 낙심을 내쫓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두려움과 낙심을 내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두려움과 낙심을 내쫓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두려움과 낙심을 내쫓자.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은 남유다에 대해서 자기들의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것으로 사기를 꺾으려고 공공연하게 선포하고 막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떠드는 말, 떠드는 행위는 가짜가 아니고 사실이죠. 떠들고 다녔으니까,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 말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떠드는 말들이 진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냐 없는 일이냐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대로 다 되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지략가들, 모략가들, 세상에 뭡니까 모사들이 떠드는 그 말들이 그 뜻대로 다 되느냐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말하는 자체는 사실이에요. 말하는 행위 자체는. 그렇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다 되냐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되면 내가 네 새끼다. 내가 뭡니까? 네 아들이다. 네 딸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진짜 밖에서 내가 그 사람 아들, 딸 밑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확신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착각이거나 그것이 잘못되어서 뒤집어지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공언하고 내가 장담하고 내가 선언했던 일에 대해서 내가 약속했던 일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이게 거짓말이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그러잖아요. 장 찢은 사람 어디 있어? 그렇게 되더라도 바뀌었더라도 그게 진짜 내 손가락에 불을 켜고 하늘 올라간 사람이 어디 있어? 손가락 불 켜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무엇은요? 사람의 말은 아무리 권능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더라도 사람의 말이면 100%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 든든한 사람이 백그라운드인 사람이 그냥 내 앞에 와서 빡 찌르면서 하면 그대로 될 것까지는 뭐 기가 확 죽어버린다니까. 그게 사람의 말이면 100% 안 됩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서 100% 안 됩니다. 그 원칙을 깜빡하지 말자고요. 저도 세상에 매몰되면 그 원칙을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난주 말씀처럼 어떻게 됩니까? 정신 차려야 돼. 좋아, 여러분 정신 차리면 돼.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 그래서 뭡니까? 가짜의 말에 마음을 휘둘리지 마십시오. 가짜의 말에 마음이 휘둘리지 마십시오. 진짜의 말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붙드십시오. 가짜의 말에 내 마음을 휘둘리지 마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가짜의 말에 마음을 휘둘리지 마십시오. 가짜의 말에 마음을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말 진짜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의 가짜의 말들이 뭐였냐면 그들의 계획은 정말 철저했어요. 저 동맹군들, 남유다를 치고 예루살렘을 치려던 저 동맹군들의 계획은 철저했어요. 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누구냐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두 동맹군이 올라가 유다를 쳐서, 곧 남유다, 예루살렘을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우리는 누구냐면 북쪽 두 동맹군을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자. 이 말은 뭡니까? 새 왕조를 삼겠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유다를 쳐서, 남유다를 쳐서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삼자. 그러니까 남유다의 정통성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다윗 왕조를 폐위시키고, 이것이 어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다부엘의 새 왕조를 세우자는 겁니다. 다윗의 왕조가 아니라 뭡니까? 다부엘의 새 왕조를 세우는 것이 이 적들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첫 장에서 시작될 때 뭡니까?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는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누구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계보입니까? 다윗의 계보예요. 그런데 이 적들의 계획은 그 옛날에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까?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죠. 다윗 왕조를 없애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부엘이 누구냐? 족보가 없어요. 다부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이름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나는 안 똑똑하잖아. 그래서 물어봤어. 구약학자들 막 써난 거 막 책들 다 뒤비워왔어. 이 세상에 유명한 모든 구약학자들이 다부엘이 누군지를 몰라. 족보도 없는 인간을 예수님이 오실 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남합니까? 얼마나 망측한 계획입니까? 이런 계획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하자면, 어떤 사람이 약간 추정하는데 정확한 건 아닌데 추정하자면 뭐냐면, 이 다부엘이라는 사람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름 불리는 자체가.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아람 계통의 사람인 것 같고, 그럼 남의 나라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약 우리 조선시대면 조선 왕조, 고종 황제를 폐위하고 일본의 가문의 사람을 조선의 새 왕으로 세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조선의 왕입니까? 조선의 왕이 아닙니까? 조선에는 왕인데 왕이라 부르니까 참 아무것도 안 생기게 되잖아요. 지금 이 짓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두 나라가 동맹했죠. 이방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했지만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꼭두각시가 된 겁니다. 우리가 동등하게 동맹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아람의 꼭두각시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갖고 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예루살렘을 정복했으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12지파 외에 난데없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용당한 겁니다. 말이 동맹이지, 말이 동등한 동맹이지 이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건 우리의 삶의 자리에건 가족 친척끼리건 그 누구를 전적으로 의지하다가는 나는 이용당하고 남 좋은 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아무리 친하게 지내다가도요 결국은 남 좋은 일 하게 됩니다. 그 사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붙들고 있다가요 하나님이 야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한테까지 눈 똑바로 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는 순간 이용당하는 겁니다. 바보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간질 하는 거 아니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없으면 위험합니다. 지금 두 동맹국가 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7절에 뭡니까? 사람은 모르고 사람들은 다 당하는데 하나님은 뻔히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 일은 서지도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 안에 7절까지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그 일은 서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들 서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편에, 하나님 말씀 편에 서야 됩니다. 아무리 멋져 보이고 아무리 확실히 보이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그 일은 서지 못합니다. 그 일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다 누구 좋자고 하는 건데 나는 희생하고 내 새끼 좋아라고 여러분 집사님들 좋아라고 우리 교회 좋아라고 우리 목사님 좋아라고 하는 건데 그래도 그게 하나님 계획 안에 안 들어있으면 그 일은 서지 못합니다. 그 일은 실현되지 못합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그 일은 실현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깨달아서 마음이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실현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실현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의도인가? 우리가 잘 살피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내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분별의 능력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9절까지 그 이유로서 설명이 이렇게 묘합니다. 왜 이 일이 서지 못하느냐? 왜 아람과 에브라임, 그 북이스라엘의 이 일들이 실현되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8절, 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설명이 참 이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뭐 같습니까? 8절, 9절에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뭡니까? 머리. 내가 체크해놓은 것만 해도 머리가 4개나 나오네? 4머리나 나오네? 그러니까 이 머리는 뭐냐면 우리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뭡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지배자를 말하는 거고 그 핵심을 말하는 거고 그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뜻으로 그 머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8절은 풀 수 있습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아람이란 나라의 수도는 다메섹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수도 다메섹의 그 머리는 이 말은 뭐냐면 수도 다메섹의 지도자는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 다메섹의 머리는 수도 다메섹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르신 왕이다 이 말입니다. 아람 왕 르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9절도 풀 수 있겠죠?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에브라임은 뭡니까? 12지파 중에 한 지파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습니까? 남유다에 속해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뭡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가장 유명한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적으로도 권력적으로 가장 강력한 지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가 누굽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로보암도 뭡니까? 에브라임 지파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의 머리, 이 말은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이 말입니다. 수도는 뭐라고요? 사마리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마리아의 사마리아의 머리,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다시 말해서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르말리아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르말리아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찾아보기도 귀찮은가 배? 그냥 말해달라고? 베가잖아요. 베가. 이스라엘의 왕 베가. 1절에 나오잖아요. 내 눈을 쳐다보면 안 나오고 1절 보면 나오잖아. 그죠? 베가. 그러니까 르말리아의 아들이란 말은 뭡니까? 베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각 나라에서 머리란 말은 수도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 머리는 누구냐면 통치자,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와 지도자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루지도 굳게 서지도 못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강력한 도시, 전통, 안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통치자, 그 주권자인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나 그 도시를 의지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굳게 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뭐라고 합니까? 결코 서지 않을 것이다. 그 일은 서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 두 나라들은 자기 나라와 도시와 지도자는 사람을 머리로 그들을 주권자로, 그들을 통치자로, 그들을 중심으로 숭배하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리고 새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믿었다가는 뭡니까? 낭패를 당하는 거죠. 한 사람을 의지했다는 낭패를 당하는 거죠. 도시도 뭡니까? 흥왕했다가 또 다른 신도시가 나타나죠. 그 신도시는 또 영원하지 못하죠. 또 딴 도시가 나타나죠. 서울만 한번 보세요. 서울이라는 데가 강남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한강 아래라는 곳입니다. 한강 아래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냥 여기가 한강 안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섬이었어요. 강남이라는 지역이. 그래서 그게 모래, 토질도 안 넣어서 모래들이 많은 땅이라서 키울 수 있는 게 배밖에 없었어요. 배가 모래에서 좀 크나? 모르겠네. 그래서 뭐 좋은 배도 안 나오겠지, 그러면. 그죠? 그 배밭인데, 그래서 담배 한 갑에 100평씩 사고 그랬대요, 옛날에. 60, 70년대에. 근데 그 강남이 뭡니까? 한 평에 뭐 억대로 가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옛날에는 강남이 아니고 그게 영동이었습니다, 영동. 영동포구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가치 없는 땅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뭡니까? 강북, 종로 이런 데보다 더 금싸라기 땅이 되었죠. 그래서 강남, 처음에는 압구정이었죠. 그래서 압구정에 뭐 바람이 분다는 영화도 있었고 뭐 시도 있었죠. 근데 압구정에서 어디로 갑니까? 서초로 가죠. 서초에서 그 다음 번화가가 어디로 갑니까? 젊은이들 오시는 어디로 갑니까? 홍대로 가죠, 홍대. 홍대에서 그 다음 끝납니까? 그 다음 이태원으로 가죠. 이태원에서 지금 어디로 갑니까? 해본고기로 계속 돌잖아요. 근데 우리 뒷북집에서 땅 사면 뭡니까? 쫄딱 망하는 거예요. 뉴스 보면서 저기 괜찮네 하면서 뭡니까? 사면 뒷북집에서 망하는 거죠. 땅 장사하다는. 그런데 뭡니까? 도시를 믿거나 그 권력의 사람을 믿으면 뭡니까? 사람은 죽게 되고 도시는 값어치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의지하는 자, 그것으로 뭘 해보려는 자는 어떻게 됐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실현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투자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추진력을 얻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근본을 굳혀가려고 할 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요.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나도 뭡니까? 늙어서 결국 나도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된다고요. 그냥 이거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거. 세상의 이치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하스 왕과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 아하스와 남유다 사람들에게 자문하기를 자극하는 겁니다. 스스로 묻기를 자극하는 겁니다. 무엇을 물으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의 머리는 무엇인가? 우리의 머리는 누구인가? 스스로 묻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묻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의 머리는 무엇인가? 나의 머리는 누구인가? 결론을 내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의 머리는 무엇인가? 나의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머리는 누구인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은 뭡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언제나 그대로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머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그 마음, 불신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걸 다 알고 있고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나가서 보면 흔들려요. 깜빡하기 시작해요. 세상 말에 귀가 솔깃하기 시작해요. 그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머리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영원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의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머리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나의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해볼게요. 나의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막 의심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 막 깨치고 막 이기려고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불뜸으로 이 마음에 있는 모든 가득한 의심을 깨우쳐 이겨서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1절 한 번 더 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4절합니다. 거룩한 정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불신을 물리치고 마음의 가득한 의심을 깨우치고 우리의 머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머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입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쳐버리고 마음에 가득한 불신을 깨쳐버리고 우리의 머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날마다 들끓고 날마다 일어나려고 하는 우리 마음의 연약한 마음과 불신을 물리쳐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가득 차려고 하는 그 의심을 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머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머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어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입니다. 마음의 의심을 깨쳐버리고 극복하고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불신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그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